사람마다 이렇게 타고나는 그 재능이 있어요. 그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뭐 기술이 좋아서 손으로 뭘 잘 고친다든지 뭘 잘 만든다든지 이런 재능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이쪽 분야를 못하는데 그걸 성령의 은사로 잘하게 된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언을 잘해요. 무당 집안에 흐르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아서 예언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공부할 텐데 영분별의 은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평소에 말을 할 때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분별의 은사 나타나기가 조금 소홀한 것 같고, 평소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평소에 매우 옳은 거 그른 거 따지기를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뭐든지 분별하는 본성이 있어요. 뭐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얼른 생각하잖아요. 먹을 게 딱 있다 그러면 이걸 먹으면 좋으냐 나쁘냐 얼른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이 딱 나에게 오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얼른 생각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분별하려고 하는 강한 노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누가 말을 하면 그냥 나는 그냥 다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다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고,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다 그러면 맞아 내 생각으로 동의를 하면서 듣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속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왜 아닌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분별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는 보통 일반적인 그 사리 분별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런 거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이 거짓말이 그냥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짓말인지 아니면 뒤에 배경의 세력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와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진짜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의 능력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초대교회 때는 신약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27권 이렇게 딱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정경화, canonization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정경화 연도가 30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AD 300, 거의 예수님 승천하고 300년 가까이까지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만 못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좀 담고 있는, 근데 외경 밖에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66번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정경보다 훨씬 못한 엉뚱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까지 포함해서 천주교가 정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천주교의 모든 우상숭배나 이런 근거는 그 외경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우리보다 훨씬 널널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하면 이게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악한 영이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2세기부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단의 말인지 아니면 정통의 말인지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교회 전체가 동의하면서 신약 27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정경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 성경은 5세기까지 이 정경화 작업이 늦어지니까 그런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초대교회 몇백 년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고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신자들이 초기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 땡이잖아요. 뭐 본의가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분들의 직계 제자들. 내가 우리 스승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였는데 그분께서 말씀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그래도 그 권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대가 내려가면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이렇게 왜 말 이어가기 옛날 게임 해보면은 여기서 말한 것이 저기 가면은 딴소리 되는 것처럼 자꾸 진리가 이렇게 어긋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흩어지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더하거나 빼지 않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크게 활동을 해서 진리로 정통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이런 거 드러내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라 한 자들을 너희가 드러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하는 데에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확정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 은사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고, 오늘날에 오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에는 신약성경 27권,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소리를 하냐 틀린 소리를 하냐 이런 걸 분별하는 은사가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잡신에 들려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이 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좀 더 있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사는 거지, 너무 우리 현대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지식 만능이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박사도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에 의지하는 그것보다 이 지식에 의지하는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학벌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학벌 만능주의.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통달을 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저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했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색깔을 바꿨네, 모양을 바꿨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하여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구원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었어요. 구원파가 크게 세 가지 파가 있더만요. 근데 이 구원파의 그 가르침이 되게 시시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에 끌리는 사람은 좀 나쁘게 말하면 도둑놈 신부예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파가 뭘 강조하냐면 구원 받았냐? 받았다. 언제 받았냐? 잘 모른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깨닫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돼 있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네, 그걸 깨닫는 그날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는데 또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죄를 못 끊어가지고 정말 괴로웠는데, 아이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깨달아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도둑놈 신부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뻔히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영분별의 능력, 진리와 거짓의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단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아마 한국일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한국에 오면 막 번성을 해요. 왠지 아세요? 정직한 영혼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둑놈 심보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지. 근데 죄를 져도 괜찮다,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이단에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놀라운 은사도 임하고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달라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은 더러운 심령에나 임하지 않으세요. 회개치 않는 심령에나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악령이 옵니다. 악령이 오면 들리고 보고 난리가 납니다. 뭐 말했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성경 말씀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더러운 심령에 악령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정결하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도 성경 읽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영분별의 은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데, 누구나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신실한 주의 종과 지도자들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독립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 버리잖아요. 충성됨이 부족하잖아요, 현대인이. 그러니까 자꾸 어둠의 영에게 현혹되어서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얼굴 보기 민망할 만큼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제가 성경만 설교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아시겠어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하잖아요. 그럼 맨날 우유만 먹어야 돼. 우유병을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먹지 못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희한해요. 이단들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공세에 넘어가죠. 돈 공세에. 자,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징후가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모순을 인식하는 날카로운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 모순인데?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금방 알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그릇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항상 쉽게 구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범주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뭐가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것을 얼른 분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진 분이 못 되세요. 그냥 차라리 자기가 아프고 말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그냥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절반의 진리가 정해졌거나 진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거짓 교훈이 증거되면 못 견뎌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못 견뎌해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범한 민감성 그리고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호감이 간다, 저 사람은 비호감이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둔해가지고 그냥 뭐 사기꾼한테도 그냥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분별의 능력 또는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호감, 비호감을 금방 알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을 신속하게 알아차립니다. 어떤 사모님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졸음이 막 오는 경우가 있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막 쏟아진대. 자기는 저분은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낀대요. 저한테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저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하나님의 영께서 사모님에게 분별의 은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황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면서 목사님은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는 거다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네. 어떤 경우는 마음의 영상이나 실제를 통하여 주어진 상황의 배경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실제를 봐요. 이게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 역사다. 그 뒤에 마귀를 금방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잖아요. 이거 사기꾼이다.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 하려고 그런다. 나 속이려고 한다. 금방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 감각으로 이렇게 와요. 느낌으로.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육체적인 징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곁에 가면 냄새가 나요. 제 경우가 그래요. 그 냄새는 굉장히 안 좋은 냄새, 아주 역겨운 냄새예요. 근데 그 냄새의 뜻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향기가 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 그 사람이 쏙 지나가면 그 향기가 막 확 나. 그래서 막 이러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들을 들어보면은 기도 시간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향기가 막 나요. 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막 마음에 들려와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하면 눈앞에 그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한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이게 이제 영분별의 은사에서 좋은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새카만 것이 와서 막 누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아까 사모님 같이 졸려서 기도가 안 되고 자기 혼자 막 중언부언하고 피곤해가지고 막 잠이 쏟아지고 이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꾸 그것이 반복될 때 일관성이 있는 걸 발견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성령으로 인한 방언인지 악령에 의한 방언인지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무섭게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흩어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찬바람이 막 오싹오싹한 기운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멀리 갔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눈을 기도 끝날 때 눈 뜨고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게 나예요. 뺑 돌아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 추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방언은요, 성령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마귀 방언이 있어요. 사탄도 방언을 해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기꾼 접근하는 거 금방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징후들만 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타고난 본성의 수준인지 성령의 은사의 수준인지는 좀 더 지켜보고 경험을 쌓아가서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난 본성의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분별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점을 분별하고 긍정적인 면을 분별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요. 근데 이 타고난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은사가 아닌 경우는 안 되는 그 방향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그런 긍정 부정 이런 면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가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종이고, 아합은 그 당시에 최고로 악한 우상숭배의 챔피언이에요.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내냐. 이게 책망을 받을 만큼 그런 두 사람이 사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 여호사밧왕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합왕 보고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쭤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 있지요. 가지고 400명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적군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왕이 또 다른 선지자 불러서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항상 나한테 부정적인 것만 예언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분 모시다가 한번 데려봅시다. 그래가지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데려왔어요. 미가야 보고 데려오는 신하가 그래요. 다른 400명 선지자가 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지 내가 아무거나 합니까? 그리고 이제 갔네요. 근데 갔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눈이 열려서 천국의 어전회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용납이 안 되다가 채택이 안 되다가 한 선지자가 천사가 일어나서 제가 나가서 꼬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예, 제가 거짓의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거를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그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언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이놈아. 그리고 그 임금님 앞에서 선지자를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도 죽고 왕도 아합 왕도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항상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요. 우리는 보통 습관이라고 하지만 그게 악한 영에 매인 겁니다. 그 영에 매인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통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 미혹하는 영에 한번 붙들리면요. 꼭 그 이상한 소리, 그 옆으로 나가는 소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런 소리에 귀가 확 뚫려가지고 기가 막히다는 거야. 기가 막히다.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어디 가가지고 희한한 사람 알지도 모르는 족보도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이고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뭐 어느 교회나 있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그래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냐고 했더니 강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나도 나가면 강사인데 그 양반 말이 미혹하는 영에 걸리면 항상 이상한 쪽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에 뻔히 있는데 그거를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분열의 영에 걸리면 분열의 영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끼면 반드시 화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아무개에게는 분열의 영이 있다. 이런 걸 알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배우 세력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래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래요. 기도하고 딱 분별해서 그 다음에 본인 모르게 영적 전쟁에서 쫓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탐심의 영, 욕심쟁이. 그 다음에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위선. 간은 이렇게 딱 쓰잖아요. 위선. 분노의 거절의 영. 교만의 영과 열등감의 영이 같이 다닙니다. 교만의 영만 있어서 교만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엄청 시달려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거만을 떠는 거예요. 그 둘이 단짝이에요. 좌절과 절망의 영, 자살의 영, 도둑질의 영, 찬소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 이단의 영, 염려와 불안의 영, 이혼의 영. 술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술 종류별로 귀신이 다 있어요. 막걸리 귀신, 맥주 귀신, 포도주 귀신, 양주 귀신,
폭탄주 귀신이 다 따로 있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그 사랑의 길 선교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1시간 반마다 한 사람씩 내적 치유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여학생이, 대학생인데, 뭐 이제 내적 치유 다 하다가 술 먹냐고 그러니까 술 먹는데, 그래서, 술 끊어야지. 아이, 목사님, 저는 술은 계속 먹고 싶어요, 이래. 알았다고 그러면 술은 그냥 내버려 두자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본인이 딱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도 그 귀신 못 쫓아줘요. 그래서 이제, 다 치유를 하고 이제 내적 치유 끝무렵에 약간 이제 귀신을 쫓다가 그냥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무슨 술을 많이 마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마시지만 그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 맥주를 많이 마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맥주 귀신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지는 않고 여기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 계속 맥주 귀신 모시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쫓아주세요. 이래. 그래서 양주, 맥주, 포도주, 뭐 막걸리 다 회개하고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 쫓아줬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의 영, 각종 중독의 영, 미신, 우상숭배. 여러분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저 뭐 토정비결 보고 뭐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다 그게 악한 영들이 다 있어요. 다 쫓아줘야 돼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나 사람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금방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오픈 마인드 하면 그걸 쫓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97년도에 플러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 박 버킬 목사님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토요일날 여기 해멧 있죠, 해멧 거기 탐방 가가지고 해멧을 뺑뺑 돌면서 다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해멧에 목회를 하고 갔을 때 그 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예요. 목사님들끼리 전혀 인사를 안 해요. 그 동네 사는 목회자들끼리 마켓에서 만나도 그냥 이렇게 지나다녔대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 장소가 보여지고 그 장소에서 살인사건, 간음, 강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멧 지도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표시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점들을 연결하면 이 해멧 도시를 45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큰 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뼈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점마다 가서 기도하고 말뚝을 하나씩 다 받고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모시고 권사님들 모시고 산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인가 2시 됐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는데 막 도시가 짠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 기도한 자리가 어디냐면 그 독수리 같은 큰 새의 척추뼈 한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부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해멧 도시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해요.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일주일간 하면 한 교회가 하루 종일 담당을 해요. 찬양도 그 교회, 목사님도 그 목사님. 다음 날은 2번 교회가, 3번 교회가. 그리고 해멧에서 도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말연시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교회들이 연합으로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나오고 그 헤멧이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도시가 됐어요. 그 목사님에게 가장 강력한,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를 영적으로 장악하는데 귀하게 그분이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강의하니라고 피로 하드로 교수님 수업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강의하고 우리가 가서 현장 답사하고 그 말뚝 박아놓은 데도 가서 우리가 같이 서서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요. 기도를 하면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면 이 교회가 왜 성장이 안 되는지 이 집안에 왜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지 심지어는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배후에 어떤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거나 어떤 저주가 있거나 어떤 그 죄가 있는지 이런 걸 분별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헤멧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인디안 동네인데 거기가 인디안들을 너무 집단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단 학살해가지고 묻어놓은 장소가 어디냐면 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이에요. 고등학교. 근데 그 고등학교 운동장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이분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역사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그 악한 영과 저주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헤멧에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더니 그 예배당 옥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예배당 강단 바로 위에 옥상 그 자리에다가 참녀가 침대 펴놓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마다 부흥되고 그때 제가 갔을 때 교회마다 막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대단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의 기본은 성경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성경과 다른 쪽으로 분별해내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고 이거는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씀에 흠뻑 젖어야 돼요. 입을 열면 성경 말씀에 나와야 돼요. 무엇을 봐도 말씀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만 열심히 하셔서 설교 잘해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가 안 돼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을 분별하여 살아야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업에 거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무슨 제안을 하든지 그 사람의 배후에 거짓의 영이 있는지 사기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 성령님의 그 영으로 지금 나한테 접근해 오는지 이걸 알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다 당해서 다 없어져요. 얼마나 그 선교지에서 악한 영들이 선교사님들을 망치려고 달라들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동지도 별로 없는 데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죠.